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나눌 때에 그냥 무리와 제자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기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팬이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을 두는 것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항존 직분자들이나 서리 집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이 왜 파송되어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8장부터 9장까지는 10가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제자들의 파송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제자 파송은 좀 독특한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들은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보통 당시에는 스승을 정하고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제자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파송에는 한 가지 독특한 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 12제자라고 했는데, 이 12제자가 2절에서는 12사도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12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제자에서 사도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12사도라고 이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그래서 이렇게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 제자들은 어떤 길로 가야지 되는가에 대한 건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심의 복음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심의 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디에서 임해야지 돼요? 우리 가정에서 임해야지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임해야지 돼요. 우리 직장에서 임해야지 돼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이 임했는데 저 멀리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임했다. 그건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지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이 미래에 올 천국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됐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어떻게 왔다?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게 이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 가장 근접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갔고 천국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가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지 않고 진정한 은혜가 없는 그런 이상한 맛없는 빵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천국이 이상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천국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떡을 먹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침없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11절에서 보면 한 가지 제자된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될까? 이게 1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여러분, 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제자들, 사도들, 또 초대교회의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뭐 두보롯도 갖지 말고 전대나 배낭이나 뭐 이런 신이나 지팡이나 갖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간 거지 전도 같은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요한 3서예요. 디오드레베와 가이오 장로가 있는데 디오드레베는 이렇게 거지 전도를 할 바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가이오 장로는 얼마든지 환영한다라고 하는 장로거든요. 아무튼 이 거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운 좋게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데 최고의 부잣집에 들려서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면 좋아요, 나빠요? 참 좋죠. 부잣집이니까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잠도 편안한 잠자리에서 잘 수 있고 반찬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집에 들어가면 정말 모든 게 힘든 거예요. 특별히 과부직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런데 이 어려운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 여정을 풀었는데 이렇게 동네를 며칠 전도하다 보니까 부잣집이 보여요. 그 부잣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가난한 집에 가서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옮기고 싶을까요? 옮기고 싶지 않을까요? 왜 말들을 못하세요? 옮기고 싶은 게 당연하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가서 좋은 걸 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번부터는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전도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것부터 찾을까요? 부잣집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주객이 전도된다. 여러분, 우리도 노방 전도를 가보고 마을 전도를 가보고 아파트 전도를 가봤지만 하다 보면 꾀가 나죠. 여름에는 어떤 데를 지향합니까? 좀 그늘이 있는 데가 좋겠다. 겨울에는 어떤 데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좀 훈훈한 데가 어디 없을까? 따뜻한 데가 없을까? 근데 이런 거 따지다가 보면은요, 전도보다는 뭐가 우선이 됩니까? 편한 곳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들고 직진해서 한번 나가봐라 하는 예수님의 그런 당부의 말씀이시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라는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뭔가 살림살이를 다 갖춰서 다니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예요. 보통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가서 히말라야 뭐 이런 데 올라가는 그 안나푸르나 뭐 이런 데 올라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가 어마어마해요. 뭐 1톤 트럭으로 하나가 다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우리나라 등반대원들이 한 4명이 간다. 그러면은 세파라고 그래요. 이 등에 짐을 지어서 날라다 주는 사람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나라 이 등산 대원들이 그렇게 짐을 많이 장비들을 갖고 갑니다.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장비 중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냐면 이 고산지대를 올라가려면 숨이 가빠요. 그래서 산소통까지 다 갖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리바리 싸갖고서 그냥 이 보통 이제 전문 등산가들은 이제 짐을 이렇게 배낭에다 질 때 보면 자기 키만큼 더 높아가잖아요. 좀 동의하는 눈초리로 쳐다봐야 돼요. 이게 배낭을 이렇게 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파들은 등산화를 뭘 신었을까요? 쪼리 신었어요. 옷은 뭘 입었을까요? 고어텍스 입었을까요? 러닝 바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산을 날아다녀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등산화 하나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냥 저 옷들도 뭐 고어텍스 같은 거, 우주복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쫙 해가지고선 방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얼마짜리냐, 이거 몇 프로짜리냐 이게 해가지고서 그런 거 따지는데, 사실은 그런 것 장비를 탓하려고 하면은 인생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우선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복음을 나누어 주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냥 편안한 것,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뭐 가타 부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주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괜히 힘들어하거나 기운 빠져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직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씩씩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다.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가 파송되고 제자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고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 태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16절부터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천국이 있는가?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나는 천국이 좋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더 사모하는 사람은 아닌가? 어디에 나의 소망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